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2024년 후반기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뭐 한참 더 가야 되겠죠. 로마서 3장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3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어볼 이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3장의 말씀인데 이 3장의 시작은 읽기에 따라서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장 부호가 없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은 뭐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또 이것이 적절히 인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같은 걸 읽다 보면 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긴가민가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특히 그런데요. 3장의 시작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바울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또 저런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이게 바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만 잘 파악한다면 3장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인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에서 그러니까 2장까지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한 내용의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2장까지 바울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데 그에 대해서 3장 1절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충분히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편지에 쓴 것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을 미리 적어놓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간단하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라 개요와 같은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다. 유대인도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를 왜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하느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죄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할례 받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의 역사가 있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도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 할례를 받았으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삶 없이 그냥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의 삶을 봐라. 어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9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그 뜻을 하나님께 두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장 1절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까? 율법을 받지 못한 자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유대인이라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할례는 왜 주셨고 율법은 왜 주셨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면 그걸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의미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인가? 하는 반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먼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 기도할 때 다윗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써 자신을 용서하셨다. 자신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어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많다. 무엇이? 유대인에게 할례를 주신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범사에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거두어 가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고 있는 어떤 혜택을 받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죄인이야.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있어. 다만 너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먼저, 죄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야. 너희가 죄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민족이야. 너희가 죄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민족이야. 너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던 민족이야. 그런데도 실패하고 있었어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못했으니 유대인 역시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나온 반론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 말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건 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건 또 반론자가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헷갈리시죠? 누가 바울이 한 이야기인지, 또 어떤 게 반론자들이 이야기한 것인지 좀 헷갈리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고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의하게 행동한 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심판하시면 그 하나님이 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선악과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범죄했다면 그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훨씬 더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유다의 배신이 십자가의 구원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은 필요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항상 들죠. 그럼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유다의 배신은 필요한 일 아니었냐라는 논리죠.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궤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다 궤변인 이유는 이렇게 중간에 걸 이렇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제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지켜야 할 율법이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할례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지위를 누리고 싶어 했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와 그 자리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었죠.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의 결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우리 유대인들이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 반론들을 물리치고 궤변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한 가지도 없다. 결코 없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등장했다가 사라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처음 나라가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세워서 거기다 절하게 만든 죄예요. 우상을 따라가게 만든 그 죄를 다른 모든 왕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남유다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상으로 골머리를 썩었고 역사 내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남겨두었다.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이런 문구가 왕들이 통치할 때마다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개혁하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이 딱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우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 땅의 수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까지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종의 정화 작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던 그 몰렉을 섬기던 땅이었죠. 그 몰렉이란 자식을 바치는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고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만 존재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차라리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진 땅으로 보내서 우상과 접촉하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드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중간으로 우상으로 둘러싸인 그 땅 한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 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모든 나라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에 따라 그 우상의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상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 중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내산에서 했던 그 약속,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지켜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삶을 가나안 땅 그 중간에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테두리가 뭐예요? 울타리가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가지고 왔죠.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중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그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완전히 이제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점이 없다. 이방인도 똑같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똑같다. 다 우상을 섬기더라.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르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도 달라요. 성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똑같습니까? 죄 아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죄 아래라는 것은 이 죄가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라는 건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통치자인데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자가 되어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달콤해 보였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자유에 대한 거예요. 자유. 하나님 없이 자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자유할 것인가를 놓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이지만 사실은 방종이죠.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건 자유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유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으로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할까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 줄기에서 뻗어나온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 가지가 나는 나무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자유를 얻겠다고 하면서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죠. 이게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인에 불과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할례를 받았어도 그 할례를 받은 몸으로 죄를 짓고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서 우상의 제단을 세워서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살더라.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이방인의 모습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봐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대단할 것 없다. 의로운 거 없다. 이방인도 당연히 의롭지 않다. 우리 중에서 의로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21절과 22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21절에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나오는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그러니까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래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 지금까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모든 결론을 뒤집는 반전의 시작이죠.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났다. 세상에 의로운 것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유대인에게도 의로운 것이 없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의로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인 것입니다. 모두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이스라엘조차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제가 관계적인 말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뜻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의롭지 않다, 죄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답게 일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신실함, 그 하나님의 믿으심과 거의 같은 말이고, 믿음도 신실함이나 충성됨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형상으로서의 역할에 신실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 받은 유대인이 그 역할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셨다.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새로운 한 의로움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영광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상실한 입장에서 살고 있는데 24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이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이것을 2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진심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나를 내어주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부활해서 너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에게 의로움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내고 계시다. 여기서 우리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삶,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이 의로운 삶을 의로움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세상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을지언정 우상을 섬기고 죄의 통치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대접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반대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6월절 만찬 전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을 했고 거래가 끝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신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발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알고 계세요. 지금 배신자가 자신에게 발을 내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발을 씻기십니다.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어떠한 이유에도 반대에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것, 신실함이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이 너무 쉽게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쉽게 변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쉽게 변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신실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신실하게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실함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배신당하며 고난당하지만, 또 사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요동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믿지 않을 때가 많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때는 좀 주님 모른 척 해주시지, 이런 찝찝함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변하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의롭게 살도록 만들려는, 너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는 이 다짐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함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믿는 것이 좀 불리한 입장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죠.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거예요.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변하지 않는 태도. 믿는 자에게 가장 훌륭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변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달린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리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신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해지며 충성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